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뒷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위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과 같이 연결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제가 합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길가 땅과 돌 땅과 가시덤불에 덮인 땅과 또 좋은 땅과 이게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제 지금 정도쯤이면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동행의 옛사랑 예수 동행의 길의 어떤 그 부분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좀 이렇게 많이 좀 양육의 길을 가는데 큰 어떤 그림이 아마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종교적인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또 예수님으로 복받고 또 이 땅에서 복받고 그리고 뭐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뭐 등등등 이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이제 가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첫 번째 종교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첫 번째를 뭘 붙드냐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예수님과 뭐 하는 관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다.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의 접촉에서 그렇게 동행의 길을 입문하는 거죠. 이 땅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 구원이 목적이고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리고 병 고침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뭐 사명 감당하고 문제 해결 이런 쪽의 것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리스도의 초보를 향해 감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사랑의 관계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알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받는 길이다? 양육받으며 가는 길이다가, 그래서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첫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주야 뭐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전해 듣기도 하고 누구를 통해서 뭐 전달해주고 뭐 하고 해서 은혜를 받아서 이게 맞다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도 전해주고 이거 한 말씀 들어봐 하고 하는데 그걸 듣고 맞아 깨닫고 이렇게 이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부터 시작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제가 이거 비우니까 적용식 이렇게 동행에 대한 부분들을 양육의 길을 가는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래야 이제 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라는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 그 부분의 위치가 어느 쯤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 이게 꼭 순서대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단계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는 복합적으로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단계별로 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 뭐 하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단계로 가게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옛날까지는 그냥 예수님 도였어요. 그래서 양육받아 가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다 이제 지난 목요일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쭉 봤더니 나를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두 개를 다 같이 가져갈래 자식을 사랑할래 뭐 할래 계속 선택의 문제였어요. 창세기부터도 계속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종교적인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종교적인 단계 그대로 있으면 절대 다음 단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헤아려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프린트물 첫 번째 길가의 땅을 볼게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르친다. 결국은 아무리 이 동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전히 종교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
듣긴 들어도 누구에게 전달을 받고 소견을 받아도 예, 이 길을 동행의 길을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동행의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선택의 길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안에도 여기서 양육이고 여기서 양육이고 계속 양육의 단계는 계속 있어져요. 고난을 통하든 어떤 사건을 통하든 뭐하든 계속 그러면서 진짜 너가 나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뭘 하겠냐면 예수님의 인격, 성품, 마음, 사랑의 이제 아가페 사랑 지금 아가페 사랑의 실체, 본질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이제 입력시켜 주시기 시작해요. 예수님만이 목적에 대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그냥 허무맹랑하고 막 뜬구름 잡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선택의 길 이걸 지금 한다 해서 여기가 다 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에 따라 복합적으로 오늘 복합적으로 하죠. 이거는 다 예수님이 알아서 적용하실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방향의 길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것 또한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통해서 내 속에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더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막 가면 갈수록 점점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설명드렸죠? 내 안에 속을 비추어 주셨어. 자꾸 정결케 하고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심령에 자꾸 그것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겠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그래야 요한일서 4장에 쭉 읽어보시면 이 열매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그렇게 요한 1, 2, 3, 4는 다 이웃과 형제들에게 대한 2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1계명에 대한 전제를 한 이유예요. 진짜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해라? 이것이 되어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랑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도 되어져요.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요. 이 열매를 맺는 부분까지 가게 되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양육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또한 또 집중적으로 양육하시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뭐 등등등 예수님만 사랑하느냐는 단계에서는 또 뭐 물질과의 씨름부터 시작해서 내 뭐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뭐 등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 안에 또 이 안에서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단계 이 부분의 양육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옛날에 종교적인 열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맞지? 또 내가 그러면 또 뭘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또 뭘 하고 또 비슷한 뭔가를 또 하려는데 나로 말미암아 보세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모든 단계에 항상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원리에 사실 알고 보면 근데 2단계 3단계 여기 하다 보면 깨닫고 이제 볼게요. 돌당을 한번 볼게요. 돌당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은혜도 받아요. 맞아 이거야. 그래서 이게 전부야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하지만 이제 그의 생활에 깊이가 없어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관계 시간들이 아직 부족하니까 사람의 마음인데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잠시 동안 믿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붙어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이 부분에 가야 되는데 이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네 번째도 그렇고 계속 뭐냐 하면 어떤 이유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를 놓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께 가지는 붙어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인데 항상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되는데 이럴 때는 놓치고 저럴 때는 놓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등등등 다 깨닫고 다 알지만 뭐까지 가야 되는데요?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태풍이 일 수도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다 보면 갑자기 여름에 태풍이 올라와갖고 막 흔들고 막 나무 뿌리가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이 과정마다 수많은 일들이 양육의 일들이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 이제 접붙임 받아서 가지가 접붙임 받아서 가다 보면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또 뭐 따뜻한 공기도 내리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는 붙어 있어서 떨어질까 말까 막 이러다가 점점점 진액이 나와서 이제 나무로부터 이제 끌어당김을 당하면서 이제는 견고하게 붙어 있게 되겠죠. 그 과정 가운데 뭐 수많은 이제 열매 맺을 때까지는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하며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근데 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단계에서 참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끝까지 잘 붙들고 이 부분에서 겸손 이때도 마찬가지로 누구께만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붙어있는 것에만 온 집중을 하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안색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쉬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이 부분이 한결같으니 아니냐에 대한 씨름을 하는 거예요. 미혹에 대한 씨름.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사명 때문에 흔들리고 예수님만 사는 게 맞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맨날 이렇게 뭐 예수님 사랑 타령만 하고 뭐 이러면 이게 되나? 뭐 감당해야 되잖아. 또 이제 그런 것과의 싸움들이 막 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로 만나면 더 많이 열심히. 근데 이 부분에서 더 뭐냐면 옛사람으로 있을 때 옛사람으로 있을 때 너무도 선하고 너무도 의롭고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있을 때 나로 말미암은 삶의 어떤 부분들이 더 의의가 있다든지 선이 있다든지 뭐 자기 열심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을 향해 가는 곳에 많은 양육의 부분들이 그 불순물을 빼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모세 그럴 것 같으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과 노력과 그 수고를 하나도 안 쓰실 것 같으면 거기 뭐 하려고 보내갖고 공부시키고 뭐하고 하셨냔 말이에요. 그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나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뭐 하는 과정? 빼내고 양육의 과정이 예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학문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뭘 이용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양육의 부분을 하게 하시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거 해놓고 아무것도 안 쓸 거면 뭐야 또 40년 동안 또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단계 나로 말미암은 것들을 다 해내고 그러니까 모세가 40세가 될 동안에 사실 열심히였어요 아니었어요? 항상 마음의 생각에 엄마 요괴베이스를 통해서 계속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그 생각에 이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능숙하게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이 문제인 거죠. 나로 말미암아 뭘 열심히 하고 뭐하고 선한 일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교회 충성하고 뭐 했었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 범한 적이 없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기준과 관계가 이게 딱 제대로 됐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종교적인 것에 의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기 위해서 예수님만 목적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 열심이 있을 만큼 이 부분에서 그걸 빼내고 처리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간을 맞춰서 어떤 사람은 복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뭔지 다 틀려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들이 되어져 나가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조급하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해요? 뭐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의 것을 하는데 자꾸 종교적인 생각들이 이것들이 나오니까 누구는 더 빠른 것 같고 누구는 어떤 것 같고 자꾸 주변을 기웃거리고 여기에다 더 플러스 이 동행의 길에다가 뭔가 플러스 뭔가 알파를 하면 좀 더 뭔가 더 깊이 있게 뭐 갈 수 있지. 다 이것 또한 자기로 말미암은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간표도를 가장 적절하게 수십억만 년을 우리가 살아도 우리로 말미암은 것은 요만큼도 변화를 못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보면 집사님 빨리 가고 있고 권사님 빨리 가 계속 칭찬하고 뭐 하면 제가 뭐 사탕발림 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뭐 하려고 제가 사탕발림을 하게 됐어요. 내 양도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고 저는 저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근데 자꾸 뭘 빨리 도달해서 빨리 뭔가 이루어서 좋고 선한 생각 같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2단계, 1단계, 2단계 뭐 단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꼭 그건 아니지만 하다가 네 번째 부분도 맛보기로 예수님 보여주시기도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부분에서 열매에 내가 이런 거 바뀌었고 이런 일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깊이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헤아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언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계의 완성을 이 땅에서 완성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완벽함을 요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붙어 있으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열매란 말이죠. 이 부분이요. 안전장치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 세 번째, 가시덤불에 덮인 땅. 가르침을 받기는 하지만 생활에 대한 걱정과 돈을 벌겠다는 생각과 모아놓은 재물과 여러 가지 책임이나 세상 쾌락들에 휘말려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또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예수님 아니어야 돼. 예수님에 대한 붙어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계속 세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돈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만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뭔가에 대한 자기 열심, 영적인 이게 사실 더 위험하다고요. 사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냥 예수님 붙어있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삶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어떤 사건이 생기든 어떤 문제가 되어지든 간에 내가 평강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안색이 변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날마다 점검해가면서 그날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 집중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또 자기 열매를 자꾸 뭘 평가하려고 그러고 자기 열매를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해서 응답받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의와 성과 자랑과 그래서 남을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고 자꾸 뭔가 차별하려고 자기는 이런 열매가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양육의 관계에서 동행의 길을 가면 나이가 먹어서 장성해지면 장성해질수록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나 뭐 대학생 때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엄마 그 은혜 다 갚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도 자식 나오고 부모가 내가 보면 갚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내가 뭘 드러낼 것, 은혜로 살았구나, 사랑으로 살았구나, 용서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은혜, 내 어리석음,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뭔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낼 것이 아니라 자꾸 또 은혜와 예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를 보면서 내색을 비추어 보면서 다 점점 겸손해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구를 향하게 돼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 그 부분에서 고요히 집중하게 되는 관계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과 염소가 완전히 틀려요. 사실 다 주로 말미암았다라고 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알고 보면 동행도 당연히 주로 말미암은 거란 말이죠. 근데 양과 염소로 열매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완전히 극과 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아가페 사랑의 이 실체 본질적인 것이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이 내가 빨리 가고 더디 가고 이거 생각할 거 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심겨주시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고 하게 하실 때까지 그 부분에 집중하고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며 가면서 그것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네 번째 이 부분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가지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요 3, 4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부분들을 한번 지금쯤 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무엇을 제대로 팩트로 붙잡고 예수님 다른 것에 자꾸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가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예수님이란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가서 예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부분에 한순간도 예수님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프린트물 첫 번째로 가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본질, 실체, 이건 허황된 것도 아니고 망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내 인격과 내 마음에 예수님의 것이 투영되어서 이것이 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기 못했네요. 좋은 땅, 마지막 좋은 땅 읽고 넘어갈게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를 해요? 인내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어떻게 나가요?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뭘 안 되는 줄 아니요. 10계명 몰라서 못 지키나요? 뭐 더 배워야 돼요. 10계명, 뭐 13계명, 14계명, 뭐 1000계명을 배워야지 우리가 되겠어요? 착각한다니까. 보세요. 이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더 깊이 있게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또 나로 말미암아 뭔가에 대한 플러스 부분, 내가 뭘 가속도를 붙이고 내가 또 애를 쓰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나로 말미암아 뭔가 이걸 하면 좀 더 그게 또 생겨난다니까요. 자꾸 동행 안에서 또 포장지만 싹 바꿔가지고 그럴싸하게 그러다 보면 누구를 놓쳐요? 정작 예수님 놓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야. 자, 고린도서 13장 1절을 봅니다.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내가 은사가 있든 능력이 있든 그런 거 아니고 너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아까 세 번째 그 부분 가운데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 수단 삼지 않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의 그런 부분에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도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 찾아드릴게요. 사랑이 없다면 소리 나는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입니다.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 또 빠져갖고 평생을 여기에 또 목숨 걸고 사는 분도 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실체를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는지, 왜 사랑의 확증으로 나타나셨는지, 왜 사랑하라고 그러시는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을 못 얻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써놨죠, 말씀에. 안 써놨나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알아요. 우리는 사랑하셨습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셔갖고 우리의 죄를 씻어서 죄 용서해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뭐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이 사랑이라고 다 이 부분이 앞에 부분. 이 평범한 것에 대한 답을 못 얻으면서 헤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쪽짜리. 다 내 사랑할 거 뭐야, 나를 위해서 죽을 거지. 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 본질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목적인지에 대해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보다 누구에게? 내게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 다른 거. 사람 옮길 만한 믿음, 능력, 은사,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정작 너의 속에 무엇이 있냐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운 말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 돈사랑 같은 마귀적인 모든 성품들, 옛사람에 가졌던 모든 성품들의 요소가 다 사랑의 반대인 걸 아셔야 돼요.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래서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도 없죠. 염려도 없죠. 다 사랑의 실체 안에. 두렵고 염려 안에 빠졌다라면 우리는 사랑의 반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에 또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볼게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소위 우리로 표현하자면 구원하고자 하며 이 뜻이겠죠.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모든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명과 사역과 이쪽으로 보면 당연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본인 이 부분을 못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밑에 보면 답이 나와요. 그 부분. 자, 그런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여기서 상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뭐 주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밑에 봐보면 사도 바울이 이 상이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뭔지 알게 돼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나니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뭐 당할까? 버림받을까? 여기서 상은 영생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뜻에 합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이걸 현대어로 한번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가 좀 더 있겠죠. 똑같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지금 13장 얘기한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재산을 다 팔아주고 복음을 전하다 화형을 당하고,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육체의 사람으로, 자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나는 26절입니다.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저글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자기 멋대로가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경주자라고 자꾸 얘기하고 군사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법대로 해야 법대로. 경주자는 1등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대로 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1등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양육받습니다 말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장에 참가시켜 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어 퇴장 명령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늘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실격자가 된다는 건 정작 예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영생 곳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그 오신 모든 과정들이 사랑의 나타남이요, 사랑의 가르침이요, 사랑의 확증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죠?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가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을 남기고 가셨단 말이죠. 이거 이루게 하시려고. 아까 앞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그게 천국 백성이요, 예수님의 자녀 그러거든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사랑에 속해야 예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게 되고 알게 되고. 아까 네 번째 부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투영돼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게 될 때, 그때 깊이 있게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더 관계가 끈끈해진다는 것이죠.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하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인데, 어떻게 부음바 되느냐 하면 6절부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부음바 되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창세전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도다? 죽으셨도다. 이게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우리가 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또 뭐 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오죠? 왜 십자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갖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오신 게 사랑의 나타남이요, 죽으심의 사랑의 확증이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그것들을 알게 한다는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뭐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사랑했잖아요. 뭐 하라 그래? 너희도 원수를 이거 하면 내 자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녀 되게 하시려고요.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본질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황된 걸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의 이런 오래 참음, 온유함, 겸손함 이런 것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 이거는 마귀적인 거 사단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이건 아직도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뭐 일, 사역, 뭐 부흥, 뭐 성대 이런 쪽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한 자니. 자, 이걸 순서를 틀리게 45절을 한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죠? 너희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악인에게도 원수에게도 비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등등등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들이. 왜? 누구를 닮은 모습이에요? 그래,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분이 실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증하여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그렇게 너희가 내 자녀가 된.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닮아서 그 열매를 맺는다라면 아버지는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용서했잖아.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는 건 누구도 한다? 이방인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자녀의 수준이 아니야. 그거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아가페 사랑의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신 아가페 사랑의 본질 세 번째 시간 예수 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성경학교는 214번째 이 얘기를 아까 안 했네요. 그죠? 그거 이제 설명하느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이 스토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뭘 하라는 얘기를 나와 뭘 하고 뭘 많이 들으시 이런 게 없잖아요. 밋밋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초점이 거기에 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 그 부분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것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현대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양육합니다는 뜻입니다. 훈련, 양육, 원어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시려고 이 말이에요. 세상의 부모와 창조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보면 양육하는 것 같이 쭉 나오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고 뭐 등등 나오잖아요. 그 양육의 결과가 무엇을 하게 하냐면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거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인격, 그 마음 그거 동행을 통했어요. 양육의 과정을 통했어요. 내 속에 쌓여있던 옛사람의 마귀적인 모든 요소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그럴 때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향해 더 가야 되죠? 가지니까 나무에 더 붙어 있어야 거기서부터 뭔가 나오겠죠. 병충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뭐 면역력도 생기게 할 거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생겨나겠죠.
예,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예, 이것도 현대 성경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구든지 죽게 나올 때 그 수고는 벗겨집니다. 율법의 것들이 자유해진다는 거죠. 17절, 3장 17절.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성령이 우리가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증을 해주시고 우리를 양육의 길을 하게 해주시면 그 자유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만드신다고요? 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양육이 그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것에 대한 양육이에요. 예, 다른 양육이 아니에요. 예. 베드로후서 1장이죠.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대표적인 것만 해드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이라는 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창조의 계획과 모든 은혜 다 통해서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그죠?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거죠.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냐는 거, 왜 약속을 지키고 약속하시고 언약한 것을 이루고 행하신 거냐 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삶의 온전한 변화를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창세전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자랑하자. 이것이 이 실체가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어서 그 나무가 되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짠맛을 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까 나와 있죠? 그 시필름의 마지막에 남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되는 영향을 미치는, 그게 열매 맺는 것까지거든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프린트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아요? 이거 알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성내고 화내고 다투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정하고 이런 것에 있다라면 이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되겠지. 누구의 지배를 받는, 어쩌다 화내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 안에 이것이 잡혀있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고 가볍게 여겨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크게 보신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소자에게, 어린 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예수님이 하늘에 상을 입지 않는다고 말하시니까 반대로 형제에게 나가라 그러고 욕하고 저주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심각하게 이 말씀을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예수사랑 예수통행의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향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나타나셨고 왜 용서하셨고
왜 보여주시고 왜 이거 반쪽짜리 말고 뒤에 거 이 그림을 전체를 지금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게 누구의 인격과 누구의 마음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져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과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예, 별의별 과정들을 다 거쳐야 돼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에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해서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뭘 이제 다루신다고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이것에 뺏기고 저것에 뺏기고 여기에 혼란스럽고 여기에 이것 때문에 걱정스럽고 그러니 언제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뭘 심어줘서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한결같이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요? 예수님 놓치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때 그것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때 내 안색이 변하고 어떤 때 내 마음에서 뭔가 자꾸 의가 드러나고 내 선함과 옳은 것이 드러나고 어떤 때라는 거예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를 벗어날 때 어떤 이유로든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도다? 마땅한 이 마땅한 걸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요. 이걸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려고요. 나 혼자 입 싹 닫고 나 혼자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상대편에게까지 가게 하시려고. 그래야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 거예요. 그게 사랑의 가치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아가페 사랑의 인격이 자꾸 자라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자라요. 예수님과 씨름해야 돼요. 이게 그 목적으로 예수님과. 그래서 옛사랑 예수동행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도록 뭐하는 교회? 중매하는 교회. 그 여러분들이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다 해주세요? 예수님으로는 가르침과 뭐 현장 학습과 실습과 어떤 데 현장 학습 장소를 공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뭐 여기도 학교를 보내기도 별의별 것들을 다 동원하시죠. 네. 어떤 때는 고양이를 통해서도 그죠? 네. 내 속에 확 일어나는 것들이 생기게 한다든지 별의별 삼라만상의 모든 천지만물과 모든 것들을 다 교보제 삼아서 우리 뭐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을 양육하시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되 이게 무서운 말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이 없는데 그쵸? 우리가 그를 용서한 것처럼 누구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먼저 이 용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열매 맺어져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함께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묘하게 놓으셨죠. 예수님이요. 나만 싹 닫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해보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용서를 시켜주셨어요. 다 회개만 하면 돼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근데 이 용서가 그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그 은혜로 다른 사람 뭐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갈 때 이게 온전한 용서가 된다는 것은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다루질 않아요. 별로. 그러니 내 안에서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뭐 보면 막 하여튼 은혜 다 받은 것 같아요. 막 금요철 때 서갖고 찬송하고 별짓하고 막 밤새도록 부르짖고 주여 하고 하는데
보면 생활의 삶에서는 참 혈기 나와 있고 뭐 있고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 고민조차도 안 해요, 많은 사람들. 그것보다 주를 위해서 우리 더 청성하고 더 헌신하고 우리 전도 많이 하고 세론들을 더 많이 관리하고 뭐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나가 버린다고요. 예수님은 그거는 나와 하나도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닌데. 반드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을 하게 하시려고. 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하게 하시려고. 그래야 예수님 온전한 자녀 되니까, 한 가족이 되니까, 사단의 모든 마귀의 자식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으니까.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가 된 줄 알게 하리라. 뭐요? 제자. 그럼 여기 제자가 예수님이 길렀던 12제자만 얘기해요? 아니죠. 이후로 다 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이 사랑의 계명을 맺으면, 그러니까 제자 되려면, 온전한 자녀 되려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려면, 영생 안에 들어가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알려준 것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 뭐 삼으라 했어요? 제자 삼으라면 뭐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 되게 하려면 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와 있잖아요, 위에. 이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되는데, 이걸 이상하게 바꾸어갖고 전도 프로그램, 전도 행사, 전도 뭐 해가지고 교인 만드는데 싹 다 동원해버리고, 제자 훈련 책 만들어내고 뭐 프로그램하고 해갖고 제자를 계속 길러내는데, 누구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 교인의 제자, 목사의 제자. 그러니까 목사의 제자, 교인의 제자, 교회의 제자가 되니까 무슨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랑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교회가 맨날 조그만 문제 생기면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뭐 물고 뜯고 시기하고 그거 가지고는 절대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싹 무시하고 수없이 그게 나와 있는데, 내 속에서 그거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될 일들인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려면 엄청난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내게다 쏟아부어 주셨다니까요. 내 하나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끝까지 고집스럽게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어떤 생각을 따라, 예수님이라는 마음에는, 생각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뭐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제자 되고 예수님의 자녀 되고, 또한 다른 사람 제자 삼는 것에 내가 예수님이 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 하나가 변화되어서 그의 가정이, 노아 하나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예, 다른 먼 데 있는 거 말고, 예. 뒤로 넘어가면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그 나와 있어요. 안다라는 거, 예, 예수님과 결혼했다라는 거, 예,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이 뜻을 알고, 예, 사랑의 열매 안에 들어갈 때, 순종해 갈 때, 인도함을 받을 때, 양육함을 받을 때,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진리가 없대요. 근데도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근데도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
예수님에 대한 다른 것에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 맺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라는 소리죠?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냥 말라 비틀어 그냥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땔감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이거 농담처럼 여기에 이제는 하도 많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 그 실체적인 것을 내가 지금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이 그림을 자꾸 그려드리고, 이 붙어있다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멋대로가 아니라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와 동행하고 한다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뭘 행하셨어요? 아가페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죄인 되고 원수 되고 경건하지 않을 때예요. 그렇죠? 끝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셨죠. 근데 우리는 입 싹 닦아버려요. 그리고 나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해주셨고, 저 사람들 저거 아이고 창기와 세리들 저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저거 아이고 이렇게,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게 가장 사악한 거예요. 왜? 그게 사람적인 거예요. 우리는 층하가 없어요. 다 동등된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누구나 다 똑같은 예수님과 원수였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벌써 싹 까먹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뭐도 했고 뭐를 헌신했고 뭐 옛날에는 뭐 자꾸 이런 것에 사로잡히니까 한 만큼 노력하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애쓰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자꾸 희한하게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판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자꾸 참소죠. 소위 말하면 그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남편 좀 맨날 술만 먹고 교회 안 다니고 저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은혜만 생각하면 돼요.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것만 바라보기도 바빠요.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짜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향하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 이런 걸 단순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뭐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것들이 있는 것을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내 실체를. 예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자꾸 다른 것을 본단 말이죠. 내 속에 있는 것을 안 보고 남의 들보를 자꾸 본단 말이죠. 티를. 내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건데, 사실은 분별하고는 틀린 거예요. 분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분별이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왜 그러냐면, 왜 미워하고 왜 어둠에 있냐면,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어. 근데 예수님은 안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로 봤더니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빛을 드러내야 되고, 그러면 뭔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뭔가 포도나무라면 붙어있다면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가시나무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이 벌써 악한 것에 쓰여서 본인이 자신을 못 보고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빨리 이 부분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이 양육의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이 양육의 부분의 포인트, 에베소서 4장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열매를 맺히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히는 과정이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되어져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걸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이런 구체화되어져요. 맨날 다루는 성경 구절이었는데 제가 더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구체화시킨 것이고요. 각도를. 그 한 해결적인 뜻으로, 한 뜻으로 그냥 고정시켜버리면 큰일 나요. 성경은 읽을 때마다 틀려요. 이게 이 부분이요. 깊이가. 이 부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된 것이라, 이게 딱 고정화시키는 순간 이건 이상해져 버려요.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종교화된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자, 근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냐 하면, 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느냐 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곳에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수가 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분명히 우리를 위한 포커스란 말이죠. 사실은 남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흔들림이 없게 하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것 때문에 아까 수많은 양육의 과정에 수많은 것들을 다 몸으로 겪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우리도 거기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아까 1번에서 4번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그에게서 온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누가 자라게 해요? 예수님이 자라게 하세요. 그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세워져 가요. 종교적인 것은 안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양육의 관계, 이게 다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성장하게 하는 거잖아요. 양육되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부분들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우느니라.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앞에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그게 빠졌네요. 에베소 4장 16절까지 했죠. 16절까지. 21절을 봐. 20절부터 볼게요. 그렇게 돼서 오직 연결되어서 자라가게 하는데, 이 자라게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아야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무슨 가르침을 받았어요? 마귀의 풍조를 따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구습대로 내 멋대로 나로 말미암아 살아서 마귀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온전히. 이해가 가세요?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31절입니다. 4장 31절.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장성해지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다 누구에게 속해 있었던 거예요? 마귀에게 정노릇하며 내 옛사람에 속해져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서 동행하면서 양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인격의 사람, 예수님의 성품의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열매 맺는 사람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기까지예요. 새 사람은 그냥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새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버리고 31절에는 옛사람, 예수님 동행하고 사랑하고 이 관계하기 전에는 31절이었는데 새 사람 돼서 몇 절이 되는 거죠? 32절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아까 나와있죠? 내가 너희를 용서. 계속. 그래서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거 가르치시려고, 그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가족 되게 하시려고. 예.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5장 1절에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십시오. 현대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누구와 한 마음이요? 예수님과 같은 한 마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받았으니, 너희가 그렇게 배웠으니. 명확하게 나오죠. 이게 무형의 교회예요. 이게 무형의 교회라고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주일날하고 목요일날 두 번 말씀이 나가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든 뭐 하든 간에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버지가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실까?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씨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져 가야 돼요. 이 전달된 내용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서 여러분이 따로 뭔가 살아간다라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참 묘해요. 그거는 뭐 교회를 떠난다, 뭐 예수를 떠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같은 말씀, 그분이 전달을 해서 다 떨어져 있지만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것들이 느껴져요. 제가 이 말씀을 다루거나 뭘 할 때 보면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다 보면 선생님 저 몇 번 문제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줘. 저쪽에서 또 근데 그때 안 듣고 똑같은 걸 또 질문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잘 들어라. 니네가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를 설명을 하잖아요. 저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에게 통화하고 하다 보면 비슷하고 공통적인 것들을 이렇게 양육받는 걸 본단 말이에요. 느낀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같이 다 이렇게 설명을, 오늘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특정한 누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 함께 이 부분을 함께,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제가 보는 어떤 기독교 신문이나 또 목사님들과 교제나 뭐 이런 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떤 때 신문을 갖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체들에게도 함께 해서 공유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애 통화하다가 이번 주일 말씀 아마 윤 선생님하고 옛날에 많이 그랬을 거예요. 이번 주일에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나올 거라고.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나죠? 네. 안 나죠. 그런 것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보면 다 모양은 틀린데 내용이 비슷비슷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겸손하게 전 스피커지만
그 부분들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식을 삼아서 한 주간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 들은 것에서 중에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는 게 있거나 뭔가 잡히게 하는 거 있거나 이게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틀리다 그랬어요. 이 하나의 내용에 20여 가지 내용들이 그냥 되어져 있을 때 처음에는 안 들리다가 어떤 데 들리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이지만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삶의 말씀을 적용시켜 가면서 그래서 고민되거나 안 되는 거. 그리고 나도 저거 의문점이었는데 누가 저런 질문을 또 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 누가 고자질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됐습니다. 책망합니다. 무슨 질책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 부분들은. 예. 자, 오늘은 아까 제가 그걸 설명한 이유가 그런 부분 아직도 좀 이렇게 헷갈리거나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또 때가 돼서 하셨겠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삶에 적용해 나가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건 꼭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3절을 볼게요. 성적 범죄나 불결한 행동이나 또 탐욕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거나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추잡하고 난잡한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얘기나 정치 얘기나 하여튼 우리 입술을 잘 다스려 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을 본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빛을 발하고 자녀답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조차도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뭐를 드립시다 돼 있어요? 감사가. 이야, 은혜가 깨달았어. 예수님이 이런 부분도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이렇게 하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꾸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은혜 이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자꾸 드러나야 돼요. 우리 속에 뭔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사실은. 근데 어디 자기 의 선 나는 이런데 당신이 이게 벌써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연결된 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열매가 양과 염소라니까요. 마귀에게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했느냐 진리냐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결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우상 숭배자이므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그것이 옳다고 변명하는 자에게는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런 자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쌓여 있었으나 지금은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생활로 그것을 뭐 하세요? 증명해 보이세요. 이건 마땅한 일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면 당연히 절로 맺혀지는 열매의 모습들이에요. 예. 그래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맺혀져도. 맛배기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항상 겸손하게 안 되는 모습이 있었을 때 안 되는 게 더 많겠죠. 그때 좌절하지 않고 또 누구요?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하고 더 내가 붙어있는 것에 더 이 부분에 더 점검을 해보고 나 내 문제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찔림이 있으면 내가 그분을 막 후벼 파는 게 아니라 제가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야근한 종인데 뭘 안다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저도 나누는 거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설교를 해요 주제에. 그런 표현조차도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설교라는 말이. 가능하다면 안 쓰려고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제. 앞으로도 더 그래야 되겠지만.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한 일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절에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뭐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뭘 기뻐하실까요?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삶의 생활 속의 예배.
로마서 12장에. 예전의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남은 육체의 시간을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거.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열매가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되었으니 어떻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서로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 끊임없이 끝까지. 마지막에 그것에 속해 있느냐. 그래야 온전한 자고 그래야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오래 안에 거하시는 증거와 증명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요한복음 8장 3절 보면 그 밑에 로마서 2장 17절이나 14장 4절이나 10절이나 야고보서 3장 이 내용들은 다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우리는 어느 사람이라도 뛰어난 사람 못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다 똑같이 허물이 있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속고 거짓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버리니까 나는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은 이렇게 나는 살인은 아닌데 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하고 친나를 나누고 차별화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요소가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다 똑같은 거야. 너희는 다 율법의 준행자이지 심판자는 아무도 없어. 어느 누구도 평가하지 못해. 예수님만이 그 사람도 예수님만이 아는 거야. 너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너는 똑같은 허물을 지금 벌여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보다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아예 창조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새겨지셔야 사단이 내 속에서 거짓으로 뭔가 딱 비춰서 뭔가 참소나 뭔가를 하게 할 때 눈을 떼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의 눈이 떠져야 그래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야 육에 속한 비늘이 떨어져 나가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야 제대로 된 예수님의 선악의 눈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의 달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요소로 내 속을 비치는 요소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절대 남에 대해서는 누구애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난 예수님조차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데 이거는 내가 속는 거야. 나는 절대 선한 것이 없어. 죄인 되고 원수 되고 나는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어. 그것만을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말로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